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늘 보다가 청소년을 보다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냥 미남 미녀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잘생기긴 잘생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대견하다, 뭐 이렇게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세속화라는 그런 거대한 물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거룩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거룩한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왜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 적어.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선교지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산광림교회가 20년 동안 저를 후원을 했어요. 참 대단한 열정이기도 하고 열성이기도 한데, 저는 뭐 감사한 것뿐이고, 사실 제가 파송받기 전에는 안산광림교회하고는 뭐 전혀 아무것도 인연이 없는, 제가 여기서 부목을 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후원을 찾는데, 그 후원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단 본부에서,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안산광림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던 최유 목사님을 만나라. 제가 연락을 해서 인천 어떤 호텔에서 만났어요.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약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교단에서 제시하는 후원금이 2,000불이에요. 그때 약 1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100%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1,000불은 선교비, 1,000불은 생활비를 써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장장 20년 동안을 후원을 해오셨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아마 머뭇거려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이거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그 첫 발자국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거죠.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필요한 후원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자,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왔으니까 자, 인사도 좀 한번 해야 되겠죠? 인도네시아 말로. 인도네시아 말은 좀 복잡해요. 왜?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 끝나는데, 여기 또 뭐 때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인사는 슬라마 시앙. 슬라마시란 말은 평화, 구원 이런 뜻이고, 시앙은 오후란 뜻이죠.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아주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좋은 오후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날씨 오후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평화로운 오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늘어지는 것 같고 또 낮잠 한심 자는 뭐 그런 기분인데, 자, 우리 인도의 사람들 꼭 또 악수를 해요. 이상하게 꼭 악수를 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슬라마 시앙입니다.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잘못하면 슬라마 시앙이 돼버리니까 슬라마 시앙 한번 해봅시다. 슬라마 시앙. 한상광님의 청년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니까 그냥 시무룩하게 있더니 슬라마 샹 하면서는 그냥 웃음꽃이 피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10년 전에 한 거는 선교기술학교를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8%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과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할까. 말하자면 이 컨택 포인트잖아요. 접촉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접촉점을 저희는 기술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가, 배우기를 원하는가를
서베이를 해서 나온 결과가 양재를 배우고 싶어하고 미용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서 양재과, 미용과, 한국어과, 유아교육과를 저희가 열었고요. 이제 그걸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가 다 옷도 수선하고 옷도 만들고 그래 가서 생계도 유지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양재, 미용은 이제 폐가가 됐고요. 배울 분들이 없어서. 한국어는 필요할 때마다 하고. 근데 이제 유아교육과는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미션으로서 내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지금 10명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7개 유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 아마 유치원도 방문한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있을 텐데, 그래서 시골 선교지에 이제 그 유치원 선생님들을 파송하면 거기서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또 속회 예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셔서 고아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열었는데 지금 현재 고아원 학생들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도 있고요. 또 스텝으로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대학을 졸업 맞고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인데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대부분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 절반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것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고아원에 관한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아원을 열고 싶어서 내가 열었다면, 고아원을 열면 보통 뭐예요? 고아원 하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 이혼한 자녀들, 능력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 게 보통 고아원의 의미잖아요. 그럼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 80명씩이나 먹여 살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관한 비전을 주실 때는 못합니다. 나는 고아원의 고자도 모르고 고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훈련시킬 만한 사랑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고아원을 열었어요. 고아원을 열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랑이잖아요.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심리가 왜곡되고 뒤틀린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셔도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학교를 진학할 수 없고 또 할머니 손에서 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고 복잡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어루만져주고 품고 인내하려면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문제. 그다음에 그 80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돈이 어디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 어떻게 주시느냐? 밤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은행문을 열고 돈자루를 떨어 보내주신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 자, 어느 날 중국계 여인이 저희 고아원을 왔어요. 그래 놀래 쳐다보더니 한 2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하고 가셔요. 그러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또 조금 하시고 가시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이고 초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여기를 좀 가보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지났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고아원을 후원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고아원을 위해서 좀 헌금 좀 해 주십시오, 고아원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느 정도 후원을 하느냐? 약 2,500만 루피아니까 매월 한국 돈으로 하면 2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250만 원은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중이에요. 느낌이. 자, 한 개인이 아무리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해도 한 달에 선교사를 위해서 2,500만 원 정도를 헌금한다? 이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선교하는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이 목소리가 좀 제일 커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섭섭하네, 크지 않아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80명이 매일 먹고 살으니까 쌀이 필요하잖아요. 쌀, 그죠? 쌀. 여러분들 쌀밥 잘 안 먹죠? 한국 청년들은. 빵 먹고 뭐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먹어가지고 쌀 잘 안 먹잖아요. 쌀밥. 자, 거기 아이들은 먹는 게 밥밖에 없어요. 밥. 피자는 뭐 피자도 몰라. 빵도 1,000루피 하니까 100원. 한국 돈으로 100원이요. 우리는 뭐 매일 1시간씩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을 조금 오래 하는 날이 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1시간 반 정도 노동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좀 뭘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1,000루피야. 한국 돈으로 100원짜리 그 봉다리에 포장되어 있는 거를 사다 주면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짜리 빵 주면 이게 빵이야 뭐 누룽지야 하면서 여러분들 불평할 텐데 아니에요. 자,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간식이 없으니까 밥을 많이 먹는데 쌀이 필요해. 근데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뭐 말로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학생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쌀은 안 삽니다. 물론 선교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선교비를 가지고 쌀을 사서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쌀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쌀만큼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먹자. 그래가지고 쌀이 이제 거의 다 될 정도가 되면 한 주간 전서부터 기도를 해요. 제가 약간 겁을 줍니다. 야, 한 주간 후에 쌀이 다 떨어지는데 만약에 쌀이 떨어지면 우리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배신을 친 거잖아요. 금식하지 않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한 주 동안.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또는 뭐 밥박조, 밥박이라는 말은 미스터란 뜻인데 미스터 조, 우리가 쌀 한 트럭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래서 한 트럭이면 보통 뭐 쌀이 40포, 50포 또는 60포 이렇게 해서 3, 4개월을 먹을 수 있는 쌀을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거냐?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일어나요. 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연락드리니까 한번 와보세요. 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가지고 이제 쌀이 계속 기도만 하면 오니까 제가 그럽니다. 야, 오늘은 기도를 하고 쌀이 들어올 날이니까 몇 명을 뽑아가지고 야, 그 학교 정문에 가서 트럭이 언제쯤 들어오나 좀 봐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도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트럭이. 쌀 쓰는 트럭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교사가 거짓말한 벽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런데요, 해가 뉘엿뉘엿 막 넘어갈 무렵에 갑자기 비즈니스 하는 한국분이 오셔.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그리고 오셔서 보시면서 학생들이 8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잖아요. 이렇게. 저 학생들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아이 뭐 먹고 삽니까? 쌀만 먹고 살죠. 저 어떻게 80명이 매일 먹고 사느냐요?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을 해주시고 가세요. 그 헌금이 쌀을 몇십 포 살 수 있는 가격.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특별한 모델거리도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액수보다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후원하는 액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특이하다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하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결코 머뭇머뭇하지 마라. 인도네시아 말하면 빈방빈방 그러는데 나갈까 말까 우물쭈물 이렇게 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을 하는데 80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우리가 SM 빼뜨랑 하라반이라고 새소망 중학교, 우리말로 하면 SMA, 그래서 새소망 고등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인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6월 달에 이제 학기 말이라 제가 바로 들어가서 또 신입생을 모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크리스찬 선생님 많아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숫자가 3천만이에요. 한국은 몇 만이에요? 한국 크리스찬 숫자가 몇 만이에요? 네? 김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한 8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도 얘기하고. 자, 인도네시아는 3천만 명이에요. 88%고 교회에서 발표하는 크리스찬 숫자가 약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이슬람 숫자가 많다고 발표하고 교회는 크리스찬 숫자가 많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 갑자기 그냥 잘생긴 우리 청년들이 날 쳐다보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교사모집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미션을 위해서 열은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학교 또 하나 열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위에 학문을 쌓고 정말로 인도네시아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크리스천 리더로다가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이 중요해요. 크리스천 선생님은 많습니다. 그러나 미션에 관한 비전이 있는 선생님이 많지를 않아서 참 애를 먹었는데, 여하튼 지금 14분의 선생님이 모집되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근데 제가 들어가면 또 몇 분을 또 모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놀랍게 역사하신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0명의 고아들을 모집해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편안하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와보신 청년들은 알겠지만 새벽기도 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픈 사람 빼놓고는 100% 새벽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밥 먹죠? 밥 많이 먹죠, 여러분들?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새벽기도를 해야 되고, 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다고 그랬죠? 자, 그때 잠이 많을 때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려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때 전부 스탠드업이요. 전부 서서 새벽기도를 하고, 또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졸려. 그러니까 전부 통성기도를 합니다. 안 졸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 절대적인 방법이란 아니고, 서서 통성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방언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갑니다. 우리 새소망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나라에 국립중학교, 국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고, 크리스찬 미션스쿨 아주 좋은데 또 다니는 일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렇게 일과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의무입니다. 안 읽으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해요. 다른 것보다도.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 말하자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만 껍데기만 조금 변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그거를 데일리 라이프라고 체크를 하는 난이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한 주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 학생은 하루에 한 150페이지, 또 많이 읽는 날은 200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1시간 성경을 읽으면 보통 30페이지를 읽어요. 인도네시아 성경은. 그럼 몇 시간 읽는 거예요? 150페이지. 5시간 정도. 4시간 내지 5시간을 성경을 읽습니다. 많이 읽는 학생. 자, 그런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꼭 1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땀도 흘리고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고 인격도 도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밭이 있는데 밭에 와서 삽질하고 곡괭이 하는 친구들은 성깔이 좀 고약한 친구들, 성질이 나쁜 아이들은 일부러 글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그 땡빛에서 그냥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땀 뻘뻘 흘리면 성질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얌전해져. 성격이 얌전해지면 다시 이제 좋은 뭐 그늘진 데서 이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뭐 그런 걸로 보냅니다. 계속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 좀 고약한 사람은 한번 선교지 와서 땀 좀 흘려보세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33도 내지 34도입니다. 더워요 좀. 습기도 많고. 오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땀이 줄줄 흐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토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한두 끼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교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현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지만 우리는 핸드폰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유용하게 활용을 못하고 나쁜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면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만 자유롭게 핸드폰을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모님들한테 통화도 하고, 뭐 친구한테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그러면 뭐 거기다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 못한다, 막 그런 거 넣어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산악 오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거기가 다 산악 오지 마을.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 12시도 한 3시 되면 그 어머니들이 산꼭대기로 올라와요. 아버지들이. 그 전화를 자기 자식하고 통화를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전파가 되면 그때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2명, 3명이 그룹을 져가지고 무슬림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국어도 가르치면서 무슬림하고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방학 때 되면 우리 팀을 짜가지고 선교제를 돌면서 사역을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고아원 학생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열심히 해태형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보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켰다가는 다 도망가겠는데 뭐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들고 와보겠다고 그래서 1년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 모든 경비의 50%를 지원해주고 30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고 돌아갔는데, 글쎄 우리 한국 사회가 편안하게 그리고 안이하게 믿음 생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뭔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반 하나님의 길로, 반 기독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명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메르스와 그 다음에 이 가뭄의 문제를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보다 소돔성이 망할 때 왜 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 불신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13년 만에 안식년으로 나와서 2달 안식년을 했는데, 한 달은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 4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꼭 좀 들려달라고 아주 간곡히 연락이 와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봤더니 장로님 부부예요. 15년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민을 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부를 축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현장에서 이 장로님이
장로님이에요. 집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자기 부인을 손찌검을 했어요. 맞아는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법은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면 그냥 감옥항이래요. 감옥에 가야 된대요. 이제 그런데 감옥을 가야 되겠죠. 당연히 캐나다 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감옥 가는 것보다 한 단계 낮은 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반 동안 자기 부인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이민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캐나다 가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다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캐나다 대학에서 생물학과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신앙을 버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청년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통계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지역이 범죄율이 제일 높대요. 다른 지역보다도. 근데 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뭐냐? 크리스찬 숫자가 가장 많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래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봐라. 크리스찬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범죄율이 높다.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 장로님 부부는 모태신앙이고요. 대학 시절엔 CC에 참여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신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청년이 됐고, 남편 되는 장로님은 부인을 구타해서 감옥은 안 갔지만 1년 반을 정부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치유함도 받고,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폭력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합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 부부. 그런가 하면 저가 사역하는 마카사르에서 2시간 거리에 빠레라는 곳이 있어요. 빠레. 조그만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약 4년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한국 선교사 부부. 그래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무슬림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미국에서 남자 선교사님은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사모님은 간호사였고. 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대 중반 되는 부부인데 또 미국에 가봤더니 간호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래요. 뭐 한국에도 좋겠지만. 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나 부를 보장하는 교수, 또 간호사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 선교지 더운 오지에 와서, 시골에 있는 대학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부부를 서로 대비해 봤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를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가지라는 거죠. 그럼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종교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뭐예요? 도움이잖아요.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불러드리고 도와주세요. 도움받고, 내가 할 만한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보기에 괜찮겠다 하는 데는 자기가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건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뻔반투야. 뻔반투. 가정부. 하나님이 가정부죠. 뭐 필리핀 같은 데는 헬퍼예요. 헬퍼.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도움이. 자, 이건 종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인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다. 관계성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안다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쓰죠. 그노시스의 의미는 남녀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자, 그분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메르스를 이 질병 사태를 보면서 또 가뭄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신 분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메르스 이거 퇴치되게 해주세요. 가뭄 끝날 수 있도록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도 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믿으면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죠?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5아사리온은 몇 마리예요? 참새가 몇 마리예요? 잘 모르세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잖아요. 그럼 5아사리온은 몇 마리예요? 10마리. 우리 고아원에 있는 학생들은 구구단을 못 이루더라고요. 제가 산수시험을 한번 봤는데 대학교 나온 자매가 89 얼마예요? 89 72죠. 89 49로 썼어요. 그 제가 반은 놀라 아주 자빠질지. 대학 나온 자매가 구구단을 못 이루어. 여러분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부정적인 얘기라 지금 꺼리끼는 얘기는 하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잘 그냥 은혜롭게 들으십시오. 자, 선생님들이 학교 왔다가 자기 아들 생일이잖아요. 생일 파티 한다고 그냥 가요. 자, 학교 왔다가 자기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가요. 자, 선생님이 학교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신대요. 부모님 가서 맞이해야 된다고 학교 안 나옵니다. 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간호해야 된다고 안 와요. 자, 우리 말하자면 십장이라죠. 건축 현장에서 감독한 십장이 현장에서 감독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찾아보면 자기 아들 학교 앞에 가서 있어요. 왜? 오토바이 가지고 끝나면 자기 아들 데려다 주려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학교를 나와도 구구단을 못하더라고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5아사리온은 10마리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좀 넉넉하게 과일도 사고 뭐 사면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냥 받나요? 아니잖아요. 보통 뭐예요? 보너스 좀 더 주세요. 개평이라고 개평. 개평 좀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선교지에서 땀바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과일을. 자, 그런데 자, 참새 10마리를 샀다. 자, 땀바. 그러면 1마리나 2마리를 더 줄 텐데 그 주인이 1마리, 2마리를 더 주는 것을 아주 건강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새를 주겠어요? 아니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안 팔릴 거, 비리비리 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주겠어요? 되게 비리비리한 거 주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온 찬서,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비리비리한 참새예요. 거기서 가리키는 거는 건강하고 제값 받을 수 있는 참새가 아니라 개평으로 하나 더 얹어준 그 비리비리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이해하시죠?
멍어르띠? 인도네시아 말로 understand 뜻이. 멍어르띠? 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야. 해보세요, 한번. 멍어르띠? 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머리깔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을 가끔 하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을 많이 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면서 거기에다가 번호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머리칼 앞에 있는 거 번호 1번,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매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땅에 메르스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5분인가 귀한 생명을 벌써 잃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30년 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부들은 정말 애를 태우고 있잖아요. 왜 이런 재난이 벌어질까? 그 비리비리한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것을 빨리 퇴치해달라고, 빨리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역하는 데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아원을 정말로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좋겠다,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에서 고아원을 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면,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한 재물, 필요한 쌀, 필요한 선생님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진리 되심, 길 되심, 생명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구원자, 주님, 심판주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라. 참새 한 마리, 그 비리비리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의 머리칼에 번호까지 매이신,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세습화의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41살에 이제 선교사를 가서 거의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됐어요. 20년 했으니까. 자, 40대, 50대, 인생의 가장 황금기, 열정으로도 충만하고 어떤 경험이나 노련미도 있는 40대, 50대를 선교지에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라고 믿어요. 저같이 부족한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제 나이 들면 전부 장이에요, 장.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 회사 같으면 무슨 이사, 전부 장이 돼 있더라고요. 무슨 학장 이렇게. 사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유산을 조금 있지만 물려준 게 없어서 한국에 와서 신원조회를 하니까 이게 신원불명자로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한국에 와서 거래한 게 없어요. 사고 판 게 없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신원불명자로 나와가지고 다른 분이 카드를 써서 뭘 해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40대, 50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왜 이 다음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뭐 조그만 칭찬해도 해줄 거 아닌가. 우리가 또 주님과 교제를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부어줍니다. 자, 이 힘, 파워가 어디서 와요?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부터 옵니까? 다짐으로부터 옵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청년이니까 내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증오하신 일이다 정도는 구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왜? 힘이 없어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 제가 오기 전에 유아교육과를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이 괜찮아서 대학을 또 후원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 맡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졸업 맡으면요 완전히 1대1이에요. 시골에서는 플랜카드 써붙이고 잔치합니다. 자, 그 정도인데, 자, 이 학생이 이제 대학도 졸업 맡고 저는 요번에 이제 세수망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생을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아, 교장 선생님을 시키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6월 24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 되는 친구는 지방대학에 말하자면 이제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이 하는 가게에 가서 점원 노릇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이 15만 원이래요. 15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런데 저는 이 자매를 스텝으로서 교장 선생님 후보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딱 결혼하고 신랑하고 시골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고 이제까지 5년, 6년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후보로 점을 찍어놓고 동역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결혼하자마자 신랑 쫓아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제가 제 서재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이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정말로 동역자로 생각하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후보생으로 제가 점을 찍고 더 대학원도 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야, 너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왜 내가 지도자를 임명하냐? 성경에 다윗을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도자로 임명했지? 하나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네가 스스로 네가 좋은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하려고 그러냐? 그건 내 일이야. 너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돼. 나머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다. 내가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논받구나. 그렇게 하고 끝났어. 그렇게 깨끗이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어떤 그 능력, 순종하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분과 성령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첫 번째 목표는 변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아까도 제가 했지만 성질이 고약한 친구들은 밭으로 다 이동을 시켜 거기서 노동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인용한 것처럼 평생 예수 믿고 CC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로 됐어도 뭐예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화분을 먼저 던졌대요. 화가 나서. 그렇다고 손찌검을 했어. 어떻게 보면 인내기도 해요. 자기 자안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1년 반을 부인을 못 만나잖아요. 자기 자식은 신앙을 버리고
반기독교 신자가 되고.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도 이번에 안신년 와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80명 데리고 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훈련을 시키면요, 아이들이 많이 변해요. 참 보람이고 기쁨이기도 한데 또 안 변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밤에 12시에 담을 넘어가지고 그 동네, 그 마을 길을 그냥 개처럼 쏘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나가. 내보낸 학생, 거의 뭐 제가 내보낸 학생은 없는데, 나가. 어떤 초등학생은 도둑질을 잘해. 도둑질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학생인데 여학생 기숙사에서만 도둑질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한가한 오후에 남자 기숙사에까지 가서 뒤져가지고 훔치는 게 2,000루피야, 3,000루피야. 우리 돈으로 하면 200원, 300원이야. 많은 것도 아니죠. 또 여고 1학년 학생은 8번을 도둑질했어. 마지막 날은 아침에 대학교 다니는 언니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방에 놓고 핸드폰을 놓고, 대학생들은 뭐 그룹 도의도 하고 있는서 학교 갈 때는 핸드폰을 쓰게 허용을 합니다. 그럼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핸드폰을 훔친 거예요. 8번째요. 저희 7번째까지는 베드로의 질문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몇 번까지예요, 베드로가?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얘는 8번이야. 그래, 안 되겠다, 너 나가. 내보냈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이 아이들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죠. 현지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 나가라고 그랬더니 다 연락해가지고 저 고아원에 들어와서 다시 훈련받고 살고 싶다면 다 들어오라 그래라.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잘 못 참으니까 이혼하죠. 그죠? 못 듣자 하니까 첫날 밤에 가서 또 이혼도 한다대. 못 참아서, 그죠? 못 참아서. 그것도 못 참아서. 자,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는 안 하고 싶은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신앙은 관계성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오면 분명히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관계성 없이는, 인격적인 교제 없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일, 주님께서 값진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아무리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하나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능력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